오늘 다시 결산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감동적이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란 것이 대단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용서하는 그 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나 감정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왕은 신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보다 신분이 높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용서는 내가 계속해서 피해자라 생각될 때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 가두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빨리 잊으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빨리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상처난 곳을 더 후벼 팝니다. 마치 손톱으로 그 상처난 부분을 더 긁어서 피를 내고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왜 쉽지 않은지 상처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쉽지 않은 용서를 제자들에게 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을 용서할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숫자를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실은 베드로가 주님께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물어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교훈에 따르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하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내라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제가 3번을 참고 또 3번을 또 용서하고 거기다가 1번을 더 더해서 총 7번을 용서하면 정말 이 시대에 최고로 성품이 좋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지 지금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몇 번을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3절부터 35절까지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비유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비유를 총 3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단락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PPT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7절까지는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임금과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만나는 사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달란트, 데나리온이라는 이런 단위를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죠?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그때 들을 때는 이게 얼마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음 설교 들을 때는 이게 내가 얼마인지 내가 계산하면서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는 딱 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한 달란트는 총 한 6,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을 다시 한 데나리온으로 바꾸게 되면 일꾼이 하루에 얻는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하루 일하게 되면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1달란트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20년 동안의 노동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1만 달란트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20만 년치 노동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20만 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비유에 또 중간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불과 100일 동안만 성실하게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우리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24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결산할 때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놓고 지금까지 빚진 게 얼마인지 결산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할 때라고 한다면 보통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이 결산하는 이때, 이 비유의 그때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용서함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산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마치 중간 점검, 중간고사와 같은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돈인 것이죠.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20만 년이라는 것은 절대 살아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단순히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잘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으로부터 빚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계산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죄는 아마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이 우리의 죄는 아마 계산되지 않을 것이고 그 죄의 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서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소중히.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인 것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바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명령하죠. 당시에는 빚진 자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자녀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관습과 같은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 앞에서 사정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자신을 최대한 불쌍한 자처럼 보이면서 참아달라 말하며 갚겠다 말하고 있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이 본문까지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그려야 될 때 수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집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존심 부리지 않고 수그릴 줄 알 때 수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주인이 팔라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그런 아비의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간절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받습니다. 그 빚진 게 얼마라고요? 20만 년어치 일해야 되는 값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임금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만 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내가 하나도 쓰지 않고 내가 하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20만 년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우리는 탕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나는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자유해졌음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음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어디에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은 은혜 입은 자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 또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뛰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가 탕감받고 어떠했는지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탕감받은 자가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가 그렇게 탕감받았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의 두 번째 단락부터 더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100일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목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감정이 28절부터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몹시 분노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동료가 충분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지금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을 그때에 이 사람의 감정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주님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도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남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주님은 왜 탕감을 받았을 때에 기쁘고 감사하는 감정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분노로 가득한 장면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점을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화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똑바로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화가 난 것일까? 뭐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못 이겨서 동료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일까? 그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그에게 분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가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난 이유는 내가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입은 손실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정말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왜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분노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아픔과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분노와 상처로 지배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복음의 기쁨이,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도, 또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직분을 받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감정, 표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은혜로 지배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분노와 상처와 저주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관계하다 보면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는 10,000달란트에 비쳤지만 탕감받은 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엄청난 빛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분노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복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의 삶으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의 기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교회를 향한 기대이고 나를 향한 기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어릴 때 알게 되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너 교회 왜 와? 라고 했을 때 교회 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교회에서 먹을 거를 주니까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철새와 같은 친구들이라서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주 오는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직분자들의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가래서 간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간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참 바르고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라고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자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너를 버려버리실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라지고 반복되어지는 행위와 열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왜 시작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왜 유지하려고 하는지, 왜 지키려고 애쓰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열심만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정죄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 주님과 교회에 나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지는 못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그 행위, 본당에 앉아있는 그 행위만을 강요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분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지도 알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행위와 행실만을,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우리들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상처와 분노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과연 복음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와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지금 이것을 이원화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화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쫓게 되어지면 복음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익만을 따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것만을 자꾸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의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주가 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지배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네. 29절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26절에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라고 했던 그 구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지금 나도 똑같이 용서해 줄 것을,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을 잡고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 천국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건지 까먹은 건지, 그 와중에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문제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전혀 탕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결국 그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밖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인데 갚으라 해놓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피해 입었다 생각하고 분노와 상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에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분노와 상처 안에 더 가두고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가 받은 더 큰 은혜를 두고도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분노에 휩싸여서 이 감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누가 봐도 못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현실적이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내가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 때문에 언제든지 흥분해서 날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의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오늘 말씀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죠. 교회에 천국 소망이 있는지, 그곳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빛과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 진짜 그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탕감받은 자가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 임금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결산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복음에 지배되지 못하고 분노와 상처에 지배되어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들의 그 분노와 상처와 또 저주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의 악한 영향력들에 지배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노와 상처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을 받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내고 있는 그를 다시 한번 임금 앞에서 드러내시는 장면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은혜로 지배되지 못하고 상처와 분노와 좋지 않은 것들의 그 영향력들을 받으며 우리가 지배받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다 드러내실까요? 우리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우리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상처나 분노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더 많이 있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상태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가 이만한 은혜를 입었는데 너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남을 비판하며 살 거야? 남을 정죄하며 살 거야?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잘 용서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한성환 목사가 오늘 일해야 되는데 땡땡이를 치고 어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네, 그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키가 크시고 키가 잘생긴 분이십니다. 키가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항상 넘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든지 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성품이라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죄가 많은 내가 용서받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나는 오늘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4절을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것을 보시고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게 취소가 된다거나 구원받은 게 취소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비유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제 너희는 끝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옥졸들에게 넘긴다라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탕감받은 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를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5절과 같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각오인 것이죠. 하나님의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버리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본심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마무리 짓게 될 것인데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냥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내가 그 결산하는 날에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 삶, 회복될 수 있는 삶,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시 빛이 생겼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그와 똑같이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잘못이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는 다시 처음 있던 자리로, 이 비유의 시작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결산하는 자리가 주님이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결산하시는 그 장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간 점검과 같은 그런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시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비유의 시작 어디입니까? 바로 결산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주인은 그의 빛을 하나하나 다 세웠고 그가 거기서 사정하자 주인은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던 그 자리,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결산해 주십니까? 우리가 평생 짓고 있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계산해 주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죄가 계산되어지는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지워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용서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분노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천국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거나 붙들지 못하다는 명백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한 종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결론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악한 종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다르게 살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가 매일같이 결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또한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중대한 죄를 지었던 우리들 자신이 날마다 죄로 인하여, 날마다 분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가고 있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결산해 주시고 다시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백대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나도 더 이상 분노와 상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화가 난 우리들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용서받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분노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단은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은혜가 지배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결산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와 분노로 사는 자들의 삶을 여러분 여감없이 드러내실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싶으셔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현이 그런 삶으로 지배되고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은혜 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십니다.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왜 이렇게 쪽팔리게, 정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실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나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그 결산의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나의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직분과 보여지는 것을 따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